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누구든지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 크고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누구든지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의 순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순종은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 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그 유명한 삭개오에 대해서 또 살펴봅니다.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세리는 그때 당시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그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들은 그것만으로도 그 미움털이 박힌 그 직업인데 거기에다 더해서 그 정해진 세금보다도 더 많이 거둬서 자신들의 부를 이렇게 축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들을 상종하기도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더 많이 미워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많이 모았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외로웠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5장 5절, 6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를 주님이 부르셨고 그 집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꿈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8절 9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9절에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취급당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삭개오에게 오래된 깊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시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삭개오는 그때 당시 그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해 주신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삭개오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삭개오는 자신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의 증거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삭개오는 정말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던 것을 실행하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삭개오 이야기 2편, 삭개오 2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삭개오가 그것을 실행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실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이제 돈보다 더 귀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장부를 보고 속여서 더 많이 빼앗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4배를 갚아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여 알게 되면 누구든지 그 사랑 때문에 삭개오처럼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7 귀신이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귀신에게 매여서 그 영혼이 매우 피폐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귀신에게 끌려다니며 자아를 완전히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마치 죽은 자와 같았던 자신을 100%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귀신에게서 풀려났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무덤에 묻혀 있은 지 3일째 되는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줄을 모르고 있던 마리아는 무덤 안에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누가 주님의 시신을 옮겨갔는가 하며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모르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새 생명을 얻은 후에 끝까지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자신에게 정말 실망하여서 주님을 그동안 따랐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고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누구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할 때 다시 힘을 내며 다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닥쳐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또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녀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들고 아버지께로 나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치료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치료와 회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것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며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오게 된 모든 질병과 고난과 사망을 그 어깨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다 지불하였다는 뜻입니다. 다 지불하였다, 무엇을 다 지불하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와 그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주어질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위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 완료하였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 나옵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인데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이며 다윗의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5살 때부터 두 발을 다 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왕권이 이제 다윗에게 확립된 후에 다윗은 요나단을 인하여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절뚝발이요 가난뱅이이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집에 얹혀서 살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10절,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 애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왜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그 충성된 우정이 다윗의 상에서 무비보셋의 자리를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뚝발이고 빈곤한 처지에 있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오로지 다른 사람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무비보셋은 여러분과 저를 비유합니다.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는 다윗은 성부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요나단은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 있는 자리로까지 높임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매일 식사뿐만 아니라 다른 특권까지도 부여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얻은 특권과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고 이 생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것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특권을 강조하듯이 사무엘하 기자는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었다고 짧은 그 사무엘하 9장에 4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자는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도 시작할 때도 또 마칠 때도 무비보셋은 절뚝발이라는 것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결코 절뚝발이 신세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스스로 힘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무비보셋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비보셋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얻는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며 그 공로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의 은혜의 기초를 두거나 아니면 행위의 기초를 두게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공로를 깊이 생각하고 그 공로에 의지하기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행위의 기초를 두게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해서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나 사람,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몰두해서 그 마음을 고정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의 마음을 고정하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헬라어로 카타노에 사테라는 말인데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사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단히 구속사적인 언어인데요, 그것은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라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너의 마음을 고정하여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또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가로에 은혜로라고 해놨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